그리고 혹시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왕사남 설교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300만 좀 넘을 때 제가 봤다고 했는데 지금 몇 만인지 아십니까? 1660만. 그래서 그 전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습니다. 명량 다음에 네, 극한 직업을 뛰어넘고. 그래서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 다 보셨나요 혹시? 응? 뭐라고? 아직도 안 봤다고? 네. 다 봤다고 할 줄 알고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 네. 다 봤다고 가정하에, 네. 여러분이, 네. 아닙니다. 넘어가죠. 네. 안 본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다 핸드폰을 만졌겠죠.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 아니면 유튜브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를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검색한 적도 없는 영상인데 알고리즘은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할 법한 영상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소개해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지 이거 나 검색도 안 했던 게 왜 나오지 싶다가도 자꾸 뜨니까 보게 되고 어느새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관심사가 그것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PPT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이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인데 1968년에 이것을 새롭게 이론으로 정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접하는 이 관념이나 대상이나 관념에 더 큰 호감을 느끼고 끌리게 된다라는 이 현상인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낯선 것을 보면은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데 어떤 것에 반복해서 노출되어도 해가 없다.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뇌가 인식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뇌는 그 긴장을 풀고 그것을 이제 위협이 되는 것에서 이제 안전한 것으로 더 나아가 친숙하고 좋은 것으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의 가장 무서운 점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의식이나 허락 없이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늦게 여러분 TV에 갑자기 라면 광고가 나오면은 혹은 유튜브에서 라면 먹방 보면 어떻게 물 끓여요? 안 끓여요? 끓여요? 대부분 끓이시나요? 네. 네. 그렇고 마찬가지로 혹은 뉴스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혹은 계속해서 범죄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의식적인 노출조차 우리의 생각을 빚어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이로드롭 괴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자이로드롭이 초창기에 생겼을 때 어떤 괴담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에서 자이로드롭을 타다가 위에서 내려올 때 머리카락이 여성의 머리카락이 일본 괴담인데 걸려서 내려오면서 피부가 벗겨졌다. 이 괴담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한나게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그 괴담이 지금도 뭔가 전혀 저한테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자이로드롭 탈 때마다 맨 위에서 이 생각이 나요. 혹시 내 피부가 벗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타본 적도 있고 막 벗겨질까봐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무의식적인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주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입력을 하면 이 결과가 도출되는데 어떤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입력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노출되는 어떠한 콘텐츠 이것들을 입력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형성하는 생각
이 결과가 당연히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든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것을 입력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체 구조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뇌 안에 그와 관련된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게 되고 더욱 단단하게 그 신경 경로를 단단하게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의 알고리즘은 매일 우리에게 화려한 성공 혹은 비교의식, 어떠한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들을 수백 번씩 우리에게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정도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자주 노출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장악할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볼 것은요. 다음 PPT 주시면 이 뇌과학의 이론 중에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한 번 굳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훈련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주입이 되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패배감이나 비교의식이 자리 잡았든 혹은 과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상과 문화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빚어냈든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새롭게 변화될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순 노출 효과에 무방비로 사로잡혀 살아가던 과거의 어제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에 노출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런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빚어가는 이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에 하나님을 그 변화의 과정에 동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노출의 법칙, 단순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을 단순 노출의 과정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이것을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내면을 지키고 새롭게 빚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에서는요 듣다 혹은 귀 아니면 이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한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어서 우리의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듣는 그 음악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혹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듣는 그 음악이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듣는 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울증이 회복되기도 했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에 따라 혹은 감정에 따라 이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만이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뭐 팟캐스트 혹은 어떠한 그런 비평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듣는 말이 결국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본문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리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귀를 기울인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인데 이어서 뒤에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눈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눈동자라는 우리 설교를 들었지만 이 눈도 거의 30번 정도 잠언에서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십니까? 요즘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화면을 띄워주겠어요? 저의 스크린 타임인데 네, 저 평균 보니까 5시간 31분이더라고요. 사실 이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스크린 타임 다 보잖아요. 한번 집 가는 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가 24시간 중에 뭐 8시간 자는 시간 뭐 빼고 하루 중에 얼마만큼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보는 것인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연구에 따르면요, 이 과도한 스크린 사용은 비만 혹은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이런 사회적이나 정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뇌의 생각을 형성하면서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눈의 통제권이 무너졌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될 때 롯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인데 13절 한 번 더 우리 12절인데 제가 13절을 잘못 썼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아멘.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의 죄악을 사랑해서 거기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눈을 들어 화려해 보이는 그 요단의 풍요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을 뿐인데 자꾸 바라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좋아 보이니까 그곳에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그곳에 있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먼저 소돔으로 향했고 장막을 그 옮기는 발걸음은 그저 그 시선 이후에 그 뒤를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시선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결국 롯은 그 타락한 도시에 정착하게 됐고 나중에는 죄마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선은요 이 상상력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탐스럽게만 바라보면 우리 뇌는 상상을 통해 이미 그것을 소유하는 짜릿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서 7장에 보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외투와 금덩이, 전리품을 보면서 갖고 싶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그것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 곳에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에 닥쳐오는 이 수많은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념이 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념이 자라날 환경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특정 장소, 내가 자꾸 보게 되는 해로운 SNS의 어떠한 계정이나 그런 구독, 나를 자꾸 해석적인 가치관으로 끌어들이는 어떠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의 길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결단,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눈과 귀를 그렇게 철저하게 그토록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심장부인 이 마음에 곧장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나오는데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나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주로 이 성벽이나 감옥을 철저하게 사수할 때,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혹은 우리의 눈과 귀라는 이 성문을 통해 늘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쉬운 어떠한 미디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파수꾼을 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삶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2월에 1,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와 그 빵을 먹다가 거의 한 달 동안 위장염이 심해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식습관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식습관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이어트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시한 저만의 해법이 잘못되는 것일까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니까. 분명히 저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고장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먹는 것을 통제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운동을 한다고만 해서 그 문제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이지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억지로 바꾸면 단기간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는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삶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어느새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평생 변하지 못할까? 또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행동을 고쳐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또 행동, 뭐 도덕 이런 거 배우면서 행동을 고쳐야지라고 배워왔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들은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이 마음이 관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총 여러분 한 75회나 등장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이 감정부터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나 이성 그리고 감정, 마음이랑은 이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이 히브리어로 마음은 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는 감정을 느끼고 또 바라고 걱정하고 선택하고 이 묵상하는 우리의 그 내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다른 의미로 속사람, 정신,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이 지성의 중심지라는 뜻의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 현대인들이 이 머리로 한다고 믿는 이 이성적인 어떤 활동까지도 성경은 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을 둘 다 지칭할 수 있다,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브, 이 마음은요, 우리 존재의 사령탑이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걸러내고 판단하는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내 지성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 의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는 이 장소도 바로 이곳 레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출된 정보들을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맞게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레브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때는 우리 내면에는 세상을 향해 맑고 도덕적인 그런 생명력,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맑은 빛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의 근원이다. 혹은 모든 삶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제 레브를 지키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벽처럼 지킨다. 아까 얘기했던 이 나차르라는 것은요. 곧 그것을 노리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 마음속으로 부정적이고 또 불안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나의 그 마음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뒷문으로 사탄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이 조준민 목사님의 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누구에게 자신을 내주게 됩니까? 바로 사탄에게 내주게 됩니다. 내 생각, 이해관계에 얽힌 내 계산에 사로잡힐 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자기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유다를 보고 사탄이 그에게 생각의 씨를 뿌렸더니 유다가 덥석 그 생각을 붙잡은 것입니다.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그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런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를 통해 비교와 시기와 분노와 이 음란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뒷문에 툭 그저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던져놓은 그 생각을 그 즉시 쳐내지 않고 가만히 둔 채 나를 계속 그 환경과 자리에 노출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은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처음에는 남의 생각, 이 사탄의 생각이었는데 내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이 동기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다가 그 생각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파는 행동으로 이어졌듯이 이 무의식적인 노출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은 정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와 무관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지금 여기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다 바르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계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찰한다, 살피신다라는 단어는 본래 이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깊은 내면의 그 숨은 동기와 또 이기적인 목적까지 정밀한 그 저울에 올려놓고 낱낱이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위선이나 자기 합리와도 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집니다. 내 결심과 내 힘만으로는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수많은 생각의 씨앗들을 다 막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이토록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서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지키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이것을 왜 동일선상에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아까 얘기했던 그 내부와 우리의 생각은 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굳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이 생각에 씨앗을 뿌리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장악해야 결국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통일된 그 영적인 성벽으로 굳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한 채 세상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프랑스 작가인 이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후자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약간 본능적인 것과 가깝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환경이 노출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는 그 타협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생각마저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 꼭 이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주일 1시 반 황금 같은 시간에 누구는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하는 그 주말에 꼭 교회 가야 하나? 등등등등 라면서 내 행동에 맞춰서 내 믿음을 깎아내리는 생각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 한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알고리즘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집요하고 굉장히 힘이 셉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그 내부의 뒷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 불안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귀는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손은 또다시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을까요? 이 잠언 3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이 노출을 멈추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노출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일에 한 번 귀로 듣고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돌판에 글자를 깊이 새겨서 그 글자를 새겨 넣듯이 그 생명의 진리를 나의 가장 그 내면 깊은 내면에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영구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면화된 지혜는요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복잡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우리 내면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에 입력되는 것들에 지독할 정도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친구들과 무심코 험담의 대화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지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뱉어내는 이것이 이 말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에 나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결국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스스로 몸의 변화를 느끼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러분 최소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기까지 최소한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다이어트 시작하면 한 8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에 나를 노출시키기로 굳게 결단할 때 그러니까 출근길에 찬양을 듣거나 혹은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5분간 뭐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친다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내가 내뱉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굳어있던 뇌와 영혼에는 생명을 향한 거룩한 새로운 경로가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지켜내십시오. 이 스크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찬양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몇 주 뒤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가 가장 자주 노출되는 것에 의해 빚어집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가짜 평안과 비교의식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귀와 눈, 즉 마음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노출의 법칙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노출이 쌓이고 반복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넓고 단단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켜진 마음이 여러분 그 스스로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청년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세우고 또 생명의 샘으로 적시게 되는 위대한 생명의 샘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으로 결단하고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